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연약한 인생을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2026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일마다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작정했던 저희들의 결심도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구원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행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또한 심을 때 심으며 거둘 때 거두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월달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후딱 지나가고 벌써 2월이네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또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매일마다 올라가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꼭 내셔서 그거 그냥 틀어놓고 딴 일 하지 마시고요. 거기 집중해서 말씀 같이 보면서 2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동안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포근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복된 말씀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신 근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나음받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간구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하시오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먼 타국에 파송되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과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다스리시어 한 주간도 살아갈 큰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들어서 알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에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절과 12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도 어떤 선생님도 정상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도 된다, 속여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가르칠까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인간이 타락하면서 성품에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화인맞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렇게 사회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거룩에 대한 말씀을 보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좀 확인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건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 상식적인 말씀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에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죠. 돈을 보고 나서 그 앞에 마음을 바꾸어서 속여서 헌금을 적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속이지 말라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그냥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결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초보의 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급조된 구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구원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까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뜻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11절 이하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사회 경력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세상 유혹에 거짓 복음에 빠져들 이유가 없어.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빨리 내려놓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뚫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거짓된 복음을 성공과 번영주의에 사로잡힌 잘못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과 거짓 복음을 듣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면 주시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다른 방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건 맞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준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받아놓고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은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북이스라엘 출신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인 것이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시대였느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그때는 별로 없었는데요.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서 외부적인 어떤 공격도 있지 않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돈이 넘치는 북이스라엘 어떤 왕들보다 가장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려 우리가 알고 있는 3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는 맞지만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 한 켤레 값이 얼마나 할까요? 신은 필수품입니다. 물론 고가의 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은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 한 켤레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 한 켤레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사람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고리 대금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활성화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사실 고리 대금업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인적인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빌렸는데 그것이 이자를 계속 불려놔서 사람을 노예로 팔 정도로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 되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굳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시대였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것까지 다 걷어가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착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풍요의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인데요.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아들이 연애하는 여자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옷이 어떻습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고 상당히 두툼한 옷입니다. 저당을 잡을 때 옷을 저당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옷을 저당 잡더라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그냥 옷일 뿐만 아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 옆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제단 옆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 옆에 누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철강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사람을 설교에 종종 인용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인용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인용할 때마다 꼭 말씀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카네기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조를 많이 냈다.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만 읽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네. 11조 드리면 내가 부자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말라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게 되고 무너진 성벽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52일인가요? 그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볼 일이 있어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다녀올 거리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을 타고 걸어가고 이래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알고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붙잡혀 간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회당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과 그 후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성전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버리고 흩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다시 포로 붙잡혀가기 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말해도 자신에게 이 멸망에 이 포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한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심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가 돼서야 그때 노아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 말이구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 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사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똑같이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으로 카네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카네기가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범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불법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 세상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네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카네기가 노제를 탄압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쿠팡 사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이익만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를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자가 번 돈을 잘 쓰면 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사회를 계몽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버는 엘리트가 머리가 되어서 사회를 계몽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짤막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짤막한 말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어야만 사회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먹지 않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정직해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만 되면 되지. 내가 머리에 올라가서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사회에 기부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부하는 것, 그렇게 사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겠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갑질한다고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이 주차장에서 안내할 때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다든가 또 아파트 경비 쓰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인사하게 하는 그런 갑질을 행할 때에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갑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갑질이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들에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갑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아마 그 교단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갑질을 저한테 한 일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담임 목사 때도 교회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봤다는 거죠. 자신이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다고 갑질하지는 않나. 교회 다 세워놓고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세울 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왔다고 갑질을 하질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갑질하려면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배워서 담임 목사가 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아마 교인 중에 그렇게 자기가 갑질했던 그 교인을 만날까 봐 아마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전 아픈 목사님도 자기들 말 듣지 않아서 쫓아냈다고. 새로운 목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갑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 듣고 기분 나쁘다고 갑질을 하지 않나. 새 가족이 재직회 때 발언을 하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댄다고 그렇게 갑질을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겪었을 거고 저도 이런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시대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전철을 밟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부목회자들을 모시게 됐을 때 그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배운 며느리가 나중에 더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아마 갑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저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 위기 말씀 전하면서 목사님 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마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건강함도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함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